오늘은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기드온 이야기를 떠올리면 우리는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을 물리친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을 물리치는 그 과정에 뒷이야기가 되게 길게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 부분만 많이들 기억하지만 뒷부분의 이야기가 아주 길게 나온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미디안을 물리치는데 사실은 그들이 한 일은 크게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자신들은 항아리를 들고 그 안에 횃불을 숨기고 있다가 항아리 깨면서 횃불 들면서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다가 다 자멸을 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쳐요. 그러면 여기서 와 이겼다 하고 끝을 내면 뭐 간단할 것 같은데 이 미디안을 도망치는 미디안을 기드온이 추격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야기가 좀 특이하게 전개가 되는 게 앞서서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명령도 내리시고 이건 안 된다, 이건 된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양털 뭉치에 이슬을 내려주기도 하고 또 마당에 이슬을 내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기드온 사이에 계속적인 이런 교류가 있는데 이 추격하는 동안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추격해서 다 진멸하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지도 않아요. 어쨌든 기드온이 이제 추격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300명의 용사하고만 추격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돌려보냈던 지파의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7장에부터 나와요.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이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이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이 7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 첫 번째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에이브라임 지파와 갈등을 벌이게 되어 에이브라임 지파가 왜 갈등을 벌이는가? 미디안이 퇴각 경로는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에 모였는데 우리 저기 방송하시는 분이 파워포인트 그 설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지도 그림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 하나만 있나요? 그 원래 사진이 두 개. 알겠습니다. 저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보일지 모르는데 저게 지도예요. 지도. 저 위에 조그맣게 파란 게 갈릴리고 아래 크게 파란 게 사해죠. 이스라엘은 어느 지파의 안에 있냐면은 그 갈릴리 바로 밑에 갈릴리 바로 밑에 있는 이사갈 지파에 속한 성이에요. 이스라엘. 글루다가 미디안이 이렇게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갈 지파 바로 밑이에요. 거기가 이제 서므낫세고 동므낫세는 요단강 동편에 있죠. 저 위쪽에. 그리고 이사갈 지파 옆으로다가 이렇게 둘러싸이는 지파들이 있는데 바로 옆에 스불론 지파가 있고 아셀 지파는 저 바닷가 쪽으로 있고 저 갈릴리 쪽으로는 납달리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처음에 사람들을 모을 때는 누구를 모으냐면 이 스불론 지파, 아셀, 납달리 지파
요런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불렀어요. 에이브라임 지파는 안 불렀어요. 그 이제 테두리에 쌓여 있는 지파들에서만 사람들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미디안이 도망칠 때 잡는 일을 뭐라 그럴까요? 퇴각하는 그 병사들, 남은 병사들을 이렇게 죽이는 일들을 에이브라임 지파가 하게 되는데, 에이브라임 지파가 불평을 합니다. 8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에이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이거예요. 싸울 때 처음부터. 뭐 기드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안이 온 그 이사갈 지파를 중심으로 이렇게 포위하는 지파들이 가서 싸우도록 사람을 부른 거예요. 에이브라임 지파는 그 밑에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속한 이제 므낫세 지파, 자기가 므낫세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쭉 불러서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미디안이 나중에 도망칠 때, 저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므낫세 지역으로 내려왔다가 므낫세 지역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 에이브라임 지파 지역이에요. 에이브라임 지파 지역을 통과해서 요단강 쪽으로다가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브라임 지파는 뒤늦게 이렇게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부르고 안 부르고 해도 상관이 없었던 게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셨어요. 300명밖에 안 데리고 싸웠는데, 그것도 본인들이 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고, 이게 지금 뒤처리하는데 뭔 그런 걸 누가 잘했냐 못했냐, 왜 나는 안 불렀냐,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첫 번째로는 어려운 일이 처음에 있을 때는 사실은 본인들이 관심을 가지면 미디안이 쳐들어왔다는 거 모를 수가 없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일 다 끝나니까 나서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좀 정치적인데, 기드온이 사사로 나타나기 전에 마지막 사사는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는 어느 지파 소속이었냐면 에이브라임 지파 땅에서 일하던 사사였어요. 그래서 납달리 지파에서 지도자가 나온 거에 대해서 에이브라임 사람들이 좀 못마땅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납달리 지파하고 에이브라임 지파는 다 요셉 지파의 반지파들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이 납달리와 에이브라임이 있는 거죠. 납달리가 므낫세죠. 므낫세하고 에이브라임인데, 이 에이브라임 지파는 언제나 적이에요. 그 우위를,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우두머리가 되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를 빼놓고 일을 한다는 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므낫세 지파의 소속인 기드온이 에이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무시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에이브라임 사람들이 불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근데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허락하신 300명의 용사 이외의 사람들을 기드온이 끌어들이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냥 300명만 데리고 끝까지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300명 데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그 패잔병 처리하는데 왜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부르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이브라임 사람들이 불평을 하니까 기드온이 아주 외교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제 2절 3절에 나오죠. 8장.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행한 일이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이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비에셀은 이제 므낫세 지파에 속한 자기 가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이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낫지 않냐. 뭐 너희가 한 거에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기드온 말에 에이브라임 지파가 화가 풀립니다. 가만히 말을 보면 기드온이 겸손하게 상황을 잘 넘긴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을 잘 살펴보면 좀 이상한 게 보여요.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이런 말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거지 뭐 본인이 뭘 했다고. 그죠? 왠지 자기가 한 일을 나름 부각하는 면을 이렇게 슬그머니 드러내요. 이때부터 이제 이 기드온의 후반부 일들이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미디안을 계속 추격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로 막 자기네 동네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300명을 데리고 아주 지치도록 추격을 해요.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는 다른 지파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남은 잔병들을 처리했다면 강을 넘어갈 때는 300명만 데리고 가는데 그때 건너가다가 갓지파 소속의 숫곳이라고 하는 성에 도착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숫곳 이름을. 이 숫곳이라고 하는 성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서 너무 힘들고 배가 고프니까 좀 먹을 걸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숫곳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숫곳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기드온이 에이브람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아주 정치적으로 좋은 말을 해주고서는 숫곳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수를 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조금 더 가서 브누엘이라고 하는 성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도움을 요청했는데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돌아올 때 내가 쟤네들 다 처리하고 돌아오면 너희 성에 있는 망대를 다 헐어버리겠다. 망대가 뭡니까? 이렇게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살펴볼 수 있는 관측소 같은 거잖아요. 중요한 군사 시설이에요. 그거를 다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 사람들의 도움 없이 남은 미디안 사람들을 싸우게 되는데 정말로 이제 잘 이겨서 그들은 15,000명 가량의 군사만 데리고 도망치고 있던 이 두 명의 미디안 왕 두목이라고 할 수 있죠. 두목을 잡아요. 그리고 격파를 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숫곳 청년을 한 명을 사로잡습니다. 숫곳 사람을 한 명을 사로잡아서 너희 동네 장로들과 지도자의 명단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서 숫곳 사람들을 아주 혼내줍니다. 그리고 브누엘의 망대도 헐어버려요. 그가 이렇게 마치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미디안을 격파하는 왕처럼 행동하고 또 자신을 돕지 않는 자들에게 복수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걸 보면 기드온이 뭐가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앞서서 우리가 기드온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기드온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하자면 이런 사람에 가까웠어요. 되게 소심한 사람, 겁이 많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도 양털 뭉치에 이렇게 이슬이 내려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양털 뭉치는 바싹 마르고 마당만 이슬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었고 미디안 군대를 보고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드온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소심하고 용기가 없었으면 너 내려가서 그 사람들 정탐해 봐라. 그러면 너 힘을 얻을 것이다. 그것도 혼자 내려가는 게 무섭거든. 부하 데리고 가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그 켄신이 가서 용기를 얻고 와서
300명과 이렇게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며칠 사이에 이렇게 사람이 확 변했는지 자신이 사람 미디안을 물리친 것처럼 얘기하고 자신이 군대를 이끌고 왕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 기드온의 이 마지막 이야기는 이제 기드온의 믿음과 태도에 대한 의구심을 더 증폭시켜 주는데, 그가 미디안에 사로잡은 두 두목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기로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안 죽이고 누구를 시키냐면 자기 맏아들에게 시켜요. 8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들 보고 큰아들 보고 죽이라고 그랬는데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일어나서 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여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왜 자기 아들에게 적장에 목을 베라고 했을까요?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원래 소심하고 마음이 약하고 그런 사람이어서, 용기가 없는 사람이어서 주저를 오랫동안 주저했던 것, 그게 후회가 되니까 아들만큼은 그런 유전자를 따라가지 마라. 너는 가서 이렇게 왕을 쳐라. 그래서 뭔가 아들에게 변화를 원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적장에 목을 베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왕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오래전부터 전쟁에서 병사들은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왕은 왕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전쟁에서 항상 사로잡혀서 마지막에 누가 와서 왕을 죽여요? 이쪽 편 왕이 이쪽 편 왕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왕이 일반 병사한테 죽는다는 것은 아주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그 중세 이후에 그 이제 유럽 같은 데서 전쟁을 할 때도 일종의 신사협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아주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이게 1800년도 될 때까지 이런 게 오래 지속됐대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장교는 쏘지 않아요. 전쟁을 하면 요즘은 누구부터 죽여야 돼요? 장교를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장군을. 이렇게 수뇌부를 먼저 치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 절대 장군은 쏘지 않고 장교는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병들끼리만 죽는다는 거예요. 왜? 장교가 죽으면 통솔이 안 돼서 전쟁이 아니고 엉망인 막 개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교를 이렇게 죽이지 않고 항상 포로로 잡아주고 나중에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전쟁할 때도 탁 서로 만나서 얼굴 맞대고 요번에 우리 잘 싸워봅시다 하고 돌아가서 이렇게 양쪽에서 막 총을 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오래된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일반 사람한테 죽는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을 죽일 수 있는 건 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드보라 일에서도 알다시피 왕이 여자 손에 죽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일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자에게 죽었다 이렇게 그 당시에 나왔다면. 그러니까 기드온이 여기서 자신과 자신의 집을 특별한 위치로 세우려고 자신의 아들에게 그런 기회를 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걸 아주 표면적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드온이 이 정도 행동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알아채는 거예요. 기드온의 행동을 보면 기드온이 뭘 원하는지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22절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끝을 내고 당신 가문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 왕의 가문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추대를 받습니다. 다윗과 사울 훨씬 이전에 기드온의 집안이 왕으로 추대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앞에서부터 기드온이 한 여러 행동들이 이렇게 엮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다행히 기드온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은 분명히 왕이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다음 사사기 그 다음 장을 9장 이렇게 넘어가면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왕이 되려고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사사가 아니라 왕이 되려고 나타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이 기드온 사사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이 사사기 시대, 사사 시대 역사에 아주 중요한 면을 보여줘요. 왕정과 하나님의 통치, 사사 통치라고 하는 그 두 체계 사이에 가장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사예요. 자신은 왕이 될 생각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게 겉으로는 그런데 속으로는 왕처럼 행동하는 것들이 노골적으로 배어 있어서 이게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문제가 됩니다. 또 기드온이 이제 뭘 하게 되냐면 나는 왕은 안 하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요청할 게 있다는 겁니다. 야, 나는 왕은 안 할 건데 내가 부탁할 게 있다, 이렇게 요청할 게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달라 그래요. 귀고리가 뭔가 그랬더니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이제 사람들과는 갈라선, 그죠? 뭐 위로 올라가면 같지만 갈라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귀걸이를 다 하고 있었나 봐요. 표식으로. 그리고 이 귀걸이뿐만 아니라 그들이 금장식을 할 때 그 금장식에 초승달 장식이 있어요. 앞서서도 성경 읽으면 나왔지만 초승달 모양으로 된 뭐 귀걸이, 초승달 장식, 금으로 된 장식을 썼다는 건데 이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슬람 국기 보면 항상 들어있는 게 뭐예요? 초승달이에요. 초승달. 이슬람 국가들의 국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뭐 터키라든지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가서 보시면 아마 다 이렇게 초승달 모양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게 그 민족의 어떤 그 종교적 색채로 들어간 거죠, 지금은. 그때부터 이미 이런 거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런 거를 귀고리 같은 거에 매달아 달고 있었나 봐요. 그런 거를 사람을 죽이면서 다 가졌는데 이걸 전부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잔뜩 모아요. 그런데 이런 일은 원래는 왕이 전쟁을 하고 승리하면 그 이제 이긴 이제 진 쪽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가잖아요. 다 가져가지 않고 일부를 가져가요. 근데 일부는 같이 싸움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금 귀고리 가져가고 하는 거가 이게 그냥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말은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징적으로 보면 다 왕이 하는 행동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 금 가져가서 뭐 하려나, 집에 가서 이제 금 쌓아놓고 나중에 금값 오르면 팔으려고 그랬나 봤더니 그게 아니고 금을 다 녹여가지고 에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봇이 뭐냐면 이제 제사장 입는 옷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제사장이 이 가슴에 이렇게 흉패 같은 거 붙이는 판인데 일종의 이게 재판을 할 때, 그죠? 재판을 할 때 여기서 우림과 둠빔을 꺼내서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도자를 상징하는, 그죠? 특별한 걸 가져요. 자기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걸 가지면 안 돼요. 그런 거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걸 만들어서 가져가서 자기 성읍에 둬요.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어떻게 하게 됐냐? 우상처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8장 7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어 놓음으로써 기드온의 집안이 특별한 집안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과 같은 일을 했다는 것, 우리가 기드온 이야기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똑같은 짓을 따라하는 거예요. 사사기는 이후 사무엘상하로 이어지는 그 왕이 나오는 시대, 왕정 시대라고 하는 것의 전 단계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대리자로 사사들을 세우는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사사기 안에는 이후에 이스라엘 왕이 나타날 때 생길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사사시대 초반의 사사들은 마치 다윗처럼 이렇게 신앙이 좋고 올바른 사사들이 나타난다면, 중간으로 가면 갈수록 사사들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왕정 시대에 우상을 섬기는 왕들, 교만한 왕들, 그런 왕들과 같은 왕의 모습을 사사들이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그림자처럼 담겨져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드온은 사실 되게 이중적인 모습을 가져요. 처음에는 자신을 약하고 미천하다고 엄청 낮추는 것 같은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더니,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막 증거를 요구하고 막 이런 의심을 많은 모습을 보여요. 또 300명의 용사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가서 잘 싸운 것 같지만, 또 그 이후에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죠? 마치 자신이 큰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기드온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는 것을 막아요. 왜? 그렇게 많이 데리고 가서 싸우면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안 하고 네가 했다고 할까봐 내가 그렇게 많이 데려가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결국 기드온이 그렇게 해요. 제가 보면 하나님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자신을 따르는 지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 기드온은 아주 정치적으로, 때로는 감정적으로 행동했어요. 에이브라임 지파에게는 좋은 말을 해주고, 가치파에 있는 성들에 가서는 다 복수를 하고, 또 왕이 되라는 말을 거절하고 왕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실제로 행동은 거의 왕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했는데 그 이후에 그 미디안에서 얻은 금으로 이스라엘을 우상이라고 하는 올가미에 이렇게 씌우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드온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서 시작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영광으로 그 모든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지, 겁쟁이가 용감한 장군이 되더니 스스로 교만하여진 거 아닌가. 처음에는 너무 과할 정도로 묻고 기도하더니 이후에는 아무런 기도도 없고 응답도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 그래서 사자성어로 얘기하자면 용두사미에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시작은 되게 놀랍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했는데 끝이 이상하게 끝나는, 그게 좀 찝찝하게 끝나는, 깔끔하게 끝나지 않는 그 사사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된 걸까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된 것일까? 제가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봐요. 그것은 아마 미디안을 하나님이 회파하시고 스스로 싸워서 무너지게 하신 다음부터, 하나님이 다 해놨는데 그때 자신이 막 뛰어들어가서 이제 내가 뭘 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사람이 교만해지고 나쁜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드온에게는 원래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갖는 보편적인 거예요. 되게 소심하고 이렇게 겁이 많으면서도 또 일이 잘 되면 갑자기 우쭐해지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
어려울 때는 사람이 너무 풀이 죽어 있다가 조금 잘 되면 또 너무 과도하게 하하하 막 웃고, 그죠? 막 허풍 떨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경험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좀 어려운 일이, 예전에 사업할 때도 참 안 될 때는 참 마음이 막 무너져서 이러고 있다가 또 사업이 좀 잘 되면 주여 하면서 막 얼굴이 막 환하게 밝아지고, 사람들이 보통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신자는 좀 달라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자는 어려울 때, 약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어야 되고, 잘 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능력이라고 하는 건 사실 너무 하찮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에 여기 사는 거, 이거 여러분들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제가 그 미국의 그 지질 그 사이트가 있어요. 미국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전 세계 지진이 나면 어디서 어떻게 나는지 실시간으로 다 이렇게 나와요. 하루면은 지진이 지구에 한 2, 30번은 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진도 한 4 이상 되는 지진들이. 저는 그렇게 많이 나는지 몰랐어요. 이 진도 2, 1이면은 그거는 진짜 뭐 셀 수도 없이 많이 나나 봐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진이 한 2 정도만 나도 사람들이 막 너무 막 당황해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지진 일본에서 6, 7 이렇게 나면은 서 있지도 못한답니다. 사람이 패닉에 빠져요. 막. 내가 뭘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땅을 조금만 흔들어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아요. 바람만 세게 불어도, 이렇게 봄바람이 불어야 되는 때에 어제같이 막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거,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항상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신자는 이상한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쓴 데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좋아서, 그의 인격이 좋아서, 그가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어서라기보다, 그런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사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훈만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교훈도 보여주는 거죠. 시작은 하나님 말씀대로 시작했다가 끝은 자기 뜻대로 끝내지 마라. 시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했다가 끝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라. 시작은 겸손한 척 하다가 끝에 가서 교만하지 마라. 여러 가지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면, 또 우리의 삶에 복을 주셔서 우리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조금이라도 나은 어떤 환경에 있게 됐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더 겸손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결심해야 돼요. 더 조심해야 돼요.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별일 없을 때, 별일 없을 때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일 터지고 나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 없을 때, 뭐 아무 일도 없고 요즘 뭐 별일 없어요 할 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혹시 내가 이때 그냥 내가 잘해서 뭐든지 잘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원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